안녕하세요. 성경전서 연구 두 번째 책 출애굽기 1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소 떡상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양식은 예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공부할 텐데요. 시편 23편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죠? 시편 23편 목자의 시에서 나오는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와, 바로 앞에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우리 머리에 바르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우리의 삶의 모든 양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말씀을 통하여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연말 기도주일 때문에 이제 한동안 이걸 안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촛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그 맞은편에 있는 떡상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떡상의 위치는 성소 안의 북쪽에 있습니다. 근데 바로 밑에 그 맞은편에 뭐가 있어요? 등대가 있죠. 촛대. 7 촛대가 있고 촛대의 맞은편에 떡상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상은 위와 이렇게 아래 채가 있고 금으로 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떡상의 크기는 얼마나만 할까요? 여기 보니까 가로 규빗이 2규빗이에요. 가로가 2규빗, 어, 그 센치로 하면은 약 100cm죠. 1m예요. 1m. 그 다음에 세로는 1규빗, 약 50cm. 그 다음에 높이는 1규빗 반 해서 약 75cm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직사각형으로 된 떡상입니다. 떡상의 재료는 조각목으로 목사님, 만들었어요. 예. 떡상 길이가 100m면 굉장히 아니요, 아니요. 큰데요. 1m요. 100cm. 100cm, 예, 100cm라요. 100cm, 1m. 예. 예. 그러니까 한쪽은 50이고 한쪽은 1m. 100cm예요. 50cm, 예. 100cm.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떡상의 재료는 조각목으로 되어 있어요. 뭐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었죠? 아카시아 나무로 갖고 했다 했는데. 예. 이 조각목이 아카시아인데 번제단도 뭐로 만들었어요? 예, 아카시아 아카시아로. 나무. 예. 아카시아 예.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떡상의 재료도 아카시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를 뭐로 쌌다고 했냐면은 금테로 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뾰족뾰족 나왔잖아요. 여기 이 음, 뿔 모양으로 되는데 이 뿔은 능력을 상징해요. 번제단에서도 사방으로 이렇게 그 뿔 모양으로 이렇게 4 개의 뿔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뿔은 능력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걸 상징해요. 그래서 이 뿔은 능력을 상징하고 이 테두리를 이렇게 금 테두리로 했는데 그 테는 승리를 묘사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 면류관 쓰는 것도 면류관도 뭐예요? 이렇게 테두리로 금테로 이렇게 둘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승리한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떡상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 이 레위기 24장 8절에 보면은 안식일이 올 때마다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이 음식을 주 앞에 늘 차려놓아야 한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그러니까 그 성소 안에 그 떡상이 있는데 그 떡상의 떡을 언제마다 새로 놓냐면은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갖다 놓고 또 먼저 있던 떡은 꺼내서 누가 먼저 먹냐면은 제사장 가족들이 먹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날 새로운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아담과 여자가 처음 창조함을 받은 날이 무슨 날이었죠? 사람이 창조함 받은 날이 금요일이었죠. 금요일이고 그들이 처음으로 인제 둘이 맞이한 날은 한 날 지나면서 뭐예요? 안식일이죠. 안식일을 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 인제 엿새를 산 것처럼 이 새로운 떡을 이 안식일마다 새롭게 차려 놓고 또 먼저 떡은 내려 놓고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하여 안식일이 인제 거룩하게 구별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명의 떡을 하나님 전에 나가서 예배를 통하여 생명의 떡을 먹고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매일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은 결국 우리 음식을 먹어야만 살잖아요. 그것처럼 이 생명의 말씀을 하늘의 떡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교제하며 사랑해야 할 것을 이 떡상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날마다 뭐 했어요?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예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떡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은 교제하며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해야 된다? 전도해야 함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고난 받으신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주심으로 뭐예요? 씹혀지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떡은 어떻게 해요? 먹힘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자신은 먹혀서 없어지는 거고 대신 자기를 먹는 사람에게 뭘 주는 거예요? 힘과 에너지를 주는 것이 이 떡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은 없어지면서 하늘의 떡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은 먹혀서 없어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떡상을 통하여 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마다 떡상이 안식일마다 떡상이 어떻게 했어요? 새롭게 잠깐만요. 안식일마다 떡을 새롭게 차려내고 또 매일 이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되고 또 교제하며 사랑을 해야 되며 또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고 또 이것을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떡의 재료는 무엇으로 쓰였는지 떡의 재료를 통해서 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떡을 만들 때는 무엇을 갖고 했어요? 고운 가루. 고운 가루를 갖고서 감람유를 첨가해서 소금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떡을 만들었는데 이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원래 밀가루는 뭐로 만들죠? 밀로 만들죠. 밀은 어때요? 밀은 이렇게 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밀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맷돌질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맷돌질을 통한 고운 가루. 그래서 맷돌질 한다는 얘기는 그게 이렇게 짓이겨지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한 예수님을 먹음으로 영생에 참여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뭘 먹을 때 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변으로 그게 그대로 나오는데 씹혀져야만 그게 가루로 돼야만 우리 속에서 그게 에너지원으로 영양분이 우리 장에서 어떻게 해요? 다 흡수가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운 가루는 맷돌질 당한 고운 가루는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도 꼭꼭 씹어 먹어야 우리의 피와 살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돼요? 꼭꼭 씹고 또 씹어야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거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람류를 첨가했다 했는데 감람류는 기름은 성경에서 누구를 상징하죠? 성령을 상징하죠.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할 때 떡으로 비유된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반드시 성경을 볼 때는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하고 봐야 돼요. 기도를 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내 눈을 떠서 보게 하고 요즘 사람들이 보아도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 자기의 생각으로 다른 걸 많은 것을 판단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제나 성령님이 함께할 때 떡으로 비유된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떡을 만들 때 거기에 뭘 넣었다고 그랬어요? 소금을 넣었어요. 이 소금. 소금이 없으면 어때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소금이 없죠. 소금을 넣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그것처럼 원래 맛있는 맛 없는 과일도 거기에 뭘 넣으면 맛있어져요? 소금을 넣으면은 수박 같은 것도 너무 맛이 하나도 없다. 단맛이 없다. 그러면 소금을 쫙 넣어주면은 맛있어져요. 그리고 뭐 망고, 애플 망고 같은 경우는 신데 거기다가 소금을 치면은 훨씬 맛있게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금의 맛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져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서 말씀을 볼 때도 그냥 내 힘으로 이렇게 난 얼마큼 읽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그것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룩은 넣지 않습니다. 누룩은 성경에서 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상적인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출애굽기 25장 30절 말씀에 상 위에다 뭘 두라고요? 진설병이 뭐예요? 떡이죠. 떡을 12개를 넣는데 한쪽에 6개, 다음 그 옆에 6개. 그래서 12개의 상을 위에다 이렇게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진설병은 항상 드리는 제물로서 여호와 앞에 항상 놓여 있었다. 만나와 진설병은 둘 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항상 계시는 산떡, 곧 누구를 가리켰다고요? 그리스도를 가리켰다고 부조화 선지자 465쪽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떡,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은 먹혀 없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위에서는 떡상을 지금 사진에서 보면은 거의 이렇게 금태 들리고 금으로 다 상까지 이거 매는 채까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진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원래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민수기 4장 7절에 또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진에는 이게 청색 보가 나오지 않는데 원래 말씀에는 청색보를 펴고서 그 위에 하라고 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성경에서 그 색들은 색마다 어떤 상징을 얘기하는데 흰색 하면은 순결을 얘기하고 뭐 뭐예요? 홍색 하면은 피색으로서 순교를 상징하는 희생, 순교. 그러면 청색은 뭘까요? 청색은 순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청색 그러니까 옷을 입을 때 옷끝에다가 청색 고를 달겠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기 그 진설병에도 진설병 얹기 전에 그 떡상에도 이 청색 볼을 씌워서
그 위에다가 청색볼을 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런 대접들과 떡을 갖다가 여기다 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내 뜻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하여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즐겨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성령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만 했어요. 솔직히 사단의 유혹이 뭐 먹을 거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솔직히 예수님께 있어서 유혹거리는 당신이 하나님인데 굳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해야 되느냐? 당신 스스로 말씀을 해라. 당신 뜻대로 해라. 이거였대.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실 때도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 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3번씩이나 뭐라 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순종이 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는 우리가 말씀을 보다가 이거는 와 복받는 말씀이네. 이거는 못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취사 선택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떻게 돼요? 즐겨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도록 여기 떡상에다가 청색볼을 깔도록 순종하도록 그 위에 떡을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언제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떡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자, 떡은 무엇을 이어나가게 해요? 생명을 이어나가게. 아무리 장사를 할지라도 밥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죠. 밥을 먹어야만 그것을 씹고 그래서 그것이 영양분이 돼서 우리에게 영양분을 제공해서 피가 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생명의 떡,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영적 양식을 우리에게 주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대의 소망 147쪽에서 뭐라 했냐면은 모든 떡덩이마다 갈바리의 십자가인이 찍혀 있다. 모든 생물에도 십자가가 여기 죄송합니다. 십자가가 반사되어 있다. 우리를 위하여 갈바리의 십자가 위에서 버리신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인이 이 생명의 말씀에 있다는 거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치신 그 생명을 우리가 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떡의 상징은 무엇일까? 여기 요한복음 6장 53절 5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시는 거 이게 뭐예요? 결국 생명의 이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곱씹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넘쳐서 결국 우리의 삶이 누구를 닮은 삶? 예수님을 닮아.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죄로 인하여 망가뜨렸던 훼손된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떡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떡으로서의 기능은 상실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는 날마다
먹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은 그만 먹지 뭐. 아니에요. 떡은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날마다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떡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와 상관없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하나님께 계속 물어야 돼요. 그걸 웅얼웅얼거리는 게 이제 묵상인데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받은 자라고 했는데 계속 하나님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우 지금 이런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 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계속 곱씹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갈 때 우린 영적으로 더 힘을 얻게 된다는 거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에서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뭐라고 했어요?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래서 한때 성만찬 예식하면서 이것은 나의 살이요, 이것은 나의 피로다 하면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당시했어요. 저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그래서 막 잡아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한때 그 핍박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 성만찬 예식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실제 그 우리가 사람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으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조와 선지자 아까도 읽었죠. 465쪽에는 진설병은 항상 드리는 제물로서 여호와 앞에 항상 놓여 있었다. 만나와 진설병은 둘 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항상 계시는 산떡, 곧 그리스도를 가리켰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늘 먹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계속 지속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가 먹는 생명의 양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생명의 양식을 먹고 계십니까? 음소거 다 해제해 주시고요. 날마다 기도, 날마다 성경 말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 말씀 음. 보는 거. 그렇죠. 저희가 요즘 새벽 기도 하다가 안 하니까 좀 어떠세요? 이상해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 시간이 되면 눈이 떠지고, 그죠? 예. 그래서 개인 기도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 다다음 주에 사경회를 해야 돼 갖고서, 그래서 저건데 이제 새벽 기도 꼭, 이 음. 호흡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상관계를 맺고, 또 생명의 양식, 뭐, 요즘은 그, 뭐죠? 기도력도 있고요. 또 음. 카톡에 여기저기서 주는 말씀들이 있죠. 그거를 꼭 보시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마음 깊이 좀 되새기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권정행 목사님 예, 글로 들어가서 예, 이제 그것도 5시 반부터 해요, 새벽.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들어가요, 그게. 예, 제가요, 그 권정현 예, 목사님 그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보고. 그 사경회를
12월 31일부터 1월 6일까지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 저희가 같이 이 팀하고 저희 팀하고 그 팀하고 같이 할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그건 워낙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 많아서 아무 많이 사람, 나누진 못하고 예, 사견의 그냥 말씀이 또 일반 말씀이 듣기만 아니라 해야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계속 말씀 어디서든 먹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양식을. 자, 그러면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누어 줄 사람의 이름과 이유를 말해보세요. 누구에게 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나누어 주고 싶은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시간이 몇 분 안 남았는데요. 간단하게 누구에게 왜 주고 싶은지. 박점순 집사님, 예. 생명의 떡, 이종교 씨한테. 아, 예, 이종교 남편 되시는 분 꼭 드시고 같이 구원받게 되길 바랍니다. 송수폭 집사님, 우리 손자들한테 주고 싶습니다. 손자들한테 주고 계신가요, 요즘? 뭐, 개인적으로는 못 줘요. 아, 그냥 개인적으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그 성경절 한 절이라도 해갖고서, 야, 내가 너한테 오늘 이 말씀 꼭 주고 싶어. 이렇게 하면서 주세요. 아이고, 기도하시면서 아니, 주면 언젠가는 그 음,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살릴 것입니다. 저는 지금 예, 우리 이정아 목사님 했는 거, 대쟁투성서, 예. 거기서 나오는 안식일 문제, 우리 집에 오는 선생님 이틀째 지금 2시간씩 앉아서 다 들어요. 아, 다른 거 하고. 아주 어제하고 오늘은 내가 이쁘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도 좋으니까 들으라고 눈이 반짝반짝 들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맞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라장로님, 예, 예, 생명의 떡이신 저는, 예수님을, 저는 친구들하고 매일 한 5명이서 맨날 이렇게 말씀을 주고받고 합니다. 아이고, 아,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내년에 나승윤 장로님 우리 선교장님으로 선출하셨습니다.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역사하심이 있을 겁니다. 아멘. 자, 이영희 집사님, 음속을 해제해 네, 주시고요. 들어갔다. 이영희 집사 예, 없다. 우리 아이들이죠, 뭐. 예, 예. 네, 아이들한테 네, 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은 노래하면서 하면은 애들이 잘 네, 듣거든요. 그래서 요즘 네. 성강절로 된 것을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요걸 몰랐지 제일인 척하면 꼴찌 된다는, 그다음에 이웃에게 주면 내 것 된다는, 높아지려 하면 낮아진다는, 그 성경절을 이렇게 해서 그 찬양으로 이렇게 했던 건데, 그런 것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노래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알려주면 아이들이 네. 잘 기억할 것입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유능 찬미가 있잖아. 그거 예, 예. 가르쳐줘. 조영식 집사님, 시간이 2분 남았다. 3분. 차원수 집사님, 요 음수거래 해제해 주시고요. 예. 예. 저는 이제 예, 저는 전도를 먼저 제 자신에게 먼저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신한테. 그죠? 내가 먼저 먹고 건강해져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거든요. 하여튼 그 한마디. 목욕 봉사가 쉽지 않은데 그 일 통하여 그 목욕 받는 분들이 집사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윤 장로님, 안 계시. 예, 우리 손자들 주님 안에서 잘 자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생명의 떡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조영식 집사님. 차재사님하고 똑같은 뜻인데 놀랬습니다. 차재사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생각하고 계시다니. 아, 두 분이 아이고, 동갑이신데 아주 생각도 같으시는가 봐요. 저기 아이고. 정봉호 아버님은 희망사항이고 아직 실천에 옮기지 못했는데 아들, 딸들하고 손자들하고 아멘. 아들, 딸들하고 손자들하고. 자, 올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아니,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내년에 진짜 이 생명의 떡을 우리 지금 말씀하신 모든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2024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아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생명의 떡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먹히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을 늘 먹음으로 그것을 꼭꼭 씹어 소화시켜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나누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